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이게 사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역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방문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그 방문 계획에 대해서 연기되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직접 가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책망했던 그 내용을 다시 직접 가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바로 스스로 바로 잡기를 그런 원했던 그런 마음. 그래서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했던 그 사역자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2장으로 보면 그렇게 책망했던 그 내용들을 스스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 돌이켰다면 그 돌이킨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방문 계획을 연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떤 권면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 안식이 없는 그 말씀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오면서 이제는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다시 추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정통이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추천서가 누구냐? 바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천서였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사역자가 전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은 말씀을 분명한 말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전했다.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것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이 바로 새 상속 언약이라고 3장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말씀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라진 영광이라면 새 상속 언약은 뛰어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가려졌던 그 베일 그것이 벗겨진다라는 내용을 모세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기적의 역사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직으로서 했던 그 사역들에 대한 정당성,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기 전에 지난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한 그런 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계속 그동안에 속박이 있었던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다고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 말씀을 전하고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울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으로 변화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한 것이냐? 성령님이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 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1절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철학적으로 아주 지식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된 것이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긍휼을 통해서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립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겼다. 신실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고 여러분들이 신실합니까? 제가 신실합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직하다. 신실한 건 믿음직하다는 거거든요. faithful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그러한 자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신실한 자라면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의 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13절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실한 자로 여기고 긍휼을 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긍휼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직분도 긍휼하게 긍휼을 통해서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잘나서 여러분들보다 뭐 잘나서 이 자리에서 서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그래서 이 사역을
저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저의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고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자격 시험을 어떤 것을 보고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조건에서 사역자 그리고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 여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정말로 공들여서 해가지고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사실은 돌아보면 낙심할 것이 많지 여러분들 힘이 될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들여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보다 100 또는 100보다 더 많이 얻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쓰셔서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가 되고 안 되고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안식이 없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내 마음 상태와 내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노력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그런 사람, 그런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추천서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본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낙심하지 않느냐? 너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역의 진실성, 정직성의 그 자세로 사역을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당시에 추천서를 갖고 다녔던 사람들, 그 추천서를 통해서 내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통한 구원,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들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것들을 전하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진 영광을 율법, 그 구약 사라진 영광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기를 정직하지 못하고 간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이고 간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는 분명한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부패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역을 긍휼을 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고 속이고 간교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일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반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직 진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감추고 간교하게 하고 속임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직 진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냄으로 공개적으로 이 진리를 객관적인 그리고 틀림없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추천합니까? 각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 사람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어서 판단을 받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해서 그리고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 지체들의 그 양심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해왔다는 거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반론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그런 반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 가려진 자들은 누구에게 가려진 것인가? 그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단어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 성경들과 그리고 그 뒤에 앞뒤의 구절들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영어로 lost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우리가 길을 잃은 자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진리를 모르고 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면 3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4절에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자, 아까 3절에서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진 자들에 대해서 4절의 설명을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잃어버린 자는 4절에 그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가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신이 가린다고 합니다. The God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갓은 소문자 갓입니다. 대문자 갓은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요. 소문자 갓은 세상의 어떤 신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문자 갓은 마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공중의 날짐승들이 가져간다고 하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사탄이 그 씨를 가져간다. 결국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신이 이 말씀을 가리고 말씀의 씨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신, 왜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은요, 자연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든가 이 창조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창조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신의 세상은 세상의 문화, 제도,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이런 것들, 복음을 가릴 수 있는 이 모든 수단들, 문화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신이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누가 가립니까? 세상의 신이 가립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는 승리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승리를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마귀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사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가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게 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무엇을 가립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그 3장 후반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세상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고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빛, 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 그리고 정욕, 비본질을 이용을 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맛보지 못하게,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아까 1장 4절 읽었던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는 거잖아요.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나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 구원의 길로 빛이 비추어서 마음의 눈을 뜨게끔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요, 사람들이 눈으로 빛을 못 보게 하는 것, 복음을 가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빛 자체를 마귀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마귀가 빛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사람의 마음에서 가리거나 몰아내게 하려고,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조차 속이고자 한다는 것. 그만큼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 앞에서는 복음을 가리고, 그리고 신자들 앞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임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무를 위해서 겸손하게 충성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역자는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된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선포한다. 예수님과 종된 자신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자신을 선포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신념과 내 자신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처음에는 다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 실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자신의 생각이 나오고 자신의 의도가 나오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취합해서 취사 선택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말에 아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아멘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뭘 전하냐면 앞에서는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뭘 선포하냐? 또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자신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입니까? 너희의 종된 자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나를 선포하고 나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아닙니다. 너희의 종된 나를 선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자유하고 저도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제한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자유를 억제하고 제한당하는 종과 같은 그러한 자신을 선포해야 한다고. 믿음의 지배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로서 내 모든 것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값없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시키는 것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관점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분,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더 종의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의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자유하지만 종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종된 자신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포합니까? 복음의 빛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뛰어난 영광이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그 3장 이하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복음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을 자체적으로 내는 빛이 있고 달처럼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빛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나의 초라한 모습, 자유가 제한된 그 모습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존귀한 빛, 이 빛이 7절에는 보배로 나옵니다.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그들의 몸을, 그 사역자 그들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보잘것없고요. 그냥 던지면 깨지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폐물들 다 있으시죠? 폐물들을 그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질그릇에 담아 놓으시는 분들 있나요? 최소한 뭐 이렇게 뚜껑이라도 있으시죠? 아니면 조금 더 뭐 금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보배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툭하면 질그릇 깨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해지면 그 그릇 깨고, 뭐 부정한 게 떨어지면 깨고, 뭐 하면 깨고 하는 게 진짜 동네 그 북 같은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오늘 7절에서 기록합니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육체와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라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자세요. 그리고 신자의 자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바울의 해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다양하게 섬기는 그리고 일꾼들, 사역자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상황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선포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종된 자신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면서 이 보배를 그냥 담고 있고 이 보배를 어떻게 할까? 이것으로서 역할, 이 질그릇의 역할만 하기에도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내가 다른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것들, 내 생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럴 여력이 과연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벅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하고 단체는 단체의 역할을 하고 정치가들은 정치가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이 빛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우리 체력이 모자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말씀을 보시면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긍휼을 받아서 사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보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역하고 이 사역하는 모든 섬기는 사역에서 종된 나를 선포해야 되는,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희가 감동을 했는지 울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모인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몸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과 완전히 차별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조직으로서, 그런 유기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질그릇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긍휼로 사역자 삼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충성되게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